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135편 15절부터 21절까지 본문입니다.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어제 이어서 135편 우리가 이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레위 족속아 또 이스라엘 족속아 아론 족속아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면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19절과 20절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 이스라엘 족속아 라고 이제 부릅니다. 자, 이스라엘 족속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이 되겠습니다만 결국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이 되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지금 권면의 말씀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아론 족속아, 다른 말로 또 레위 족속아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하는 커다란 공동체 안에 아론 족속이 따로 있고 레위 족속이 따로 있어서 또는 이들이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론 족속으로 송축하라, 레위 족속으로 송축하라 라고 주신 말씀일까? 우리 교회 가운데 예배를 드립니다. 아론 족속, 레위 족속 하면 예를 들어서 송축하라고 했기 때문에 찬양대만 노래를 하라고 하는 것인가? 우리가 주일마다 찬양대가 이제 세워져가지고 찬양대에서 찬양합니다. 그러면 찬양대만 찬양을 하고 우리는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는 것인가? 구경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 그런 의도로 주신 말씀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받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이들에게 다 적용이 가능한 진리의 말씀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족속아 송축하라, 아론 족속아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송축하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 아론 족속아 불렀을 때, 이스라엘 족속아 불렀을 때 그게 또 우리고, 아론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고, 레위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질을 나타내는 말로 우리 가운데 풀어서 설명함으로 통해서 특정 어떤 사람들만, 어떤 지파와 어떤 직임을 맡은 사람들만 노래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아론 족속의 성질을 가진 자이고 레위 족속의 성질을 가진 자이니 모두가 다 하나님을 송축하라. 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론과 같은 성질을 가졌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아론은 우리가 이제 모세와 아론 할 때 그 이름을 들었잖아요. 아론. 그러면 보통 이름을 많이 떠올립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떠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름에서 나타내고 있는 그 성질, 그 속성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나타내시고 말씀하시는 자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아론은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는 지경까지 나아가는 상태로 이 아론이라는 이름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실제로 이 아론은 법궤, 언약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간, 성질이 들어간 단어가 결합된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론 족속아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계파, 지파, 직임을 받은 특정한 자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성질을 깨달은 자들을 성경에서 아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족속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족속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집이라는 단어예요. 집, 베댓. 이걸 이제 다른 말 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러면 이스라엘 족속아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성전아, 아론 성전아, 레위 성전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부르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이기 때문에 너희는 말씀을 붙잡는 이스라엘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아론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레위죠, 레위는 연합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우리가 레위 지파라는 거죠. 레위의 속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그 모든 자들이 해야 되는 것은 여호와를 송축하는 일이다. 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 말씀으로 만들어진 백성들, 하나님과 연합한 백성들, 자, 이 모든 일들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이 여호와를 송축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송축하다라는 말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여호와를 송축하다.
우리가 흔히 이 여호와를 송축하다라는 말을 들으면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만 생각을 해요. 송축, 찬양하고 경배하고 노래하는 것.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행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노래를 어떻게 부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의 성질로 바뀌어져야 노래가 된다는 거죠. 노래는 부르라고 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되라고 준 말씀입니다. 성경이 말씀 그거잖아요. 지식을 먼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알게 되지요. 알게 되면 그 다음 성질이 뭐냐면 being, 존재,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 되고 말씀이 되는 것처럼 노래가 되는 거지요. 노래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악보에 따라서 그 소리를 만들어서 나타내야 되는 것이죠. 그 소리의 음에 맞춰서 박자도 맞추고 속도도 맞춰서 소리를 내야 이걸 노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그의 영광에 우리 생각을 맞춰서 그가 원하신 말을 하면 이걸 노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송축하다도 마찬가지겠죠. 손들고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 보기도 좋고 영광스럽습니다. 그러나 내면이 바뀌지 아니하면 속성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이걸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울리는 꽹과리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죠. 하나님의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걸 울리는 꽹과리다. 그럼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안에 내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 우리의 그 속성이,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지 아니하면 그런 송축의 내용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의 성질과 내면이 온전하게 바뀐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의 영광의 빛을 비추고 드러내고 나타나는 자가 될지어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송축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으로, 그다음에 아론 족속으로, 또 레위 족속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성질로 우리의 속성이 변화되어서 그 성질을 나타나게 될 때 이것이 송축하는 모습이 될 것이고, 그 결과로 기분이 좋으면 기쁨이 넘치고 우리가 흥을 내어서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과 노래가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의 목적이 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날마다 부르셔서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은 그 말씀을 따라, 이게 악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보고 듣고 그 의미와 뜻을 깨달아서 우리의 내면 가운데 하나님의 성경을 새겨넣음으로 하나님의 영광 빛을 바라는 자들, 이것을 되기를 소망하고 간구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날마다 지어져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자, 우리가 성전이 된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135편 보고 있는데요. 135편은 어제 말씀에 따르면 133, 134편과 연결되어 있는 시편입니다. 134편 제목이 있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게 제목이고 큰 주제이죠. 134편, 135편. 이게 쭉 이어서 계속 연결되는 시로 137편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자,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실제로 이걸 그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받아들여서 성전에 올라가는 때에 부르는 노래 이렇게 생각해서 실제로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갈 때, 기도하러 올라갈 때 그 길에 쭉 모여가지고 함께 연합하여 때로는 어깨동무를 하기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노래들, 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이 노래를 흥얼흥얼하면서 부르면서 올라가면서 부르고 있는 노래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노래를 부르라고 주신 것만으로 멈춰 있으면 안 되겠죠. 더 깊은 곳까지 나아가는 것인데, 자, 중요한 본질은 뭡니까? 성전으로 올라간다라는 하는 것은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낸다라는 소리잖아요. 자, 그래서 이것을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입술로만 노래를 잘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성질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뀔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것. 자, 이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옛날에 수련회 때 한번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수련회나 부흥회 할 때 찬양대가 이제 앞에 서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또는 어떤 말씀을 듣기 전에 찬양대가 앞에 인도자가 서가지고 이제 노래를 막 인도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합니다. 제가 한번 인상 깊었던 행사에 있는데 아마 주교연합회 제가 기억을 하는데 강화도에서 있었던 주교연합회 교육 모임에 그 찬양대 굉장히 은혜롭게 또 기분도 기쁘게 찬양했던 찬양대의 모습 기억합니다. 인도자가 굉장히 잘하시고
되게 유익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놀라운 것은 찬양대가 찬양 인도를 다 끝나면 나가버려요. 예배를 안 드립니다. 밖에 나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화장실 갔다 오시나 급한 일이 있나 보니까 이분들은 그냥 찬양만 하시고 예배는 안 하고 지금 예배 때 뭐 하냐면 저 뒤에 가서 놀고 계시더라고요. 이야기하고 장난치고 딴 데 가서 제가 한번 너무 궁금해가지고 뭐 하나 왜 매번 안 들어오실까 보니까 밖에 나가서 놀고 계시더라고요. 찬양만 하라고 부르신 건가? 예배하라고 부르신 건데 찬양은 찬양 따로 있고 예배 따로 있고 말씀 듣는 게 따로 있고 이게 다 따로가 아니라 하나로 이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걸 모습을 보면서 이게 과연 맞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노래는 잘하는데 삶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이게 경각심을 주는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죠. 교회 나와서 열심히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는데 실제로 사람들을 대할 때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강요하고 지시하고 명령하고 뭔가 부탁하고 때에 따라서 막 화를 내기도 하고 짜증을 내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교회 와서 예배할 때는 되게 손을 들고 막 거룩한 목소리로 노래도 부르는데 실제로 삶으로 돌아가면 전혀 그게 바뀌지 않은 걸 보면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제가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노래, 흉내를 내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성을 바꾸는 자로, 우리의 성질을 바꾸시는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상에 관한 이야기를 초반을 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시편 135편 15절부터 18절.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자, 우상을 만드는 이야기를 했는데 우상의 특징은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것이다를 이제 한마디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생명이 없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 생명이 없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 무속신앙 중에 장승 있잖아요. 장승. 이거 이제 이 글 읽을 때마다 저는 맨날 장승이 떠오르거든요. 사람이 만든 것. 천하대장군, 지하대장군. 눈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습니다. 근데 듣지 못하죠. 말하지 못합니다. 죽은 것이죠. 모양은 있으나 아무런 생명력이 없습니다. 사람들한테 무서워하라고 무슨 악기가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거 보고 뭐 무서워서 도망가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자, 이처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생명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여기서 말하는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특징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살아있는 것이 뭐냐라는 질문을 한 청년께서 해주셔서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눈 적이 있는데요. 자, 사람의 만든 것은 우상이다라고 하는 것, 말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 이걸 이제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무슨 초상화라든가 그림이라든가 이런 걸 가리키는 말로 우리가 많이 이해해왔는데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것만 가리키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일생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사람이 만든 것과 똑같다. 사람의 의도로 전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이 의미로 이걸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력을 창조하실 때에 또 하나님께서 율법과 성전을 지으셨을 때에 그것에는 다 의미를 가지도록 포함시켜 놨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묵상하고 깨달으면 껍데기를 벗기면 그 내용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속에 어떤 의미는 하나님의 의도나 뜻을 잘 담아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아무것도 보여주거나 나타낼 수 없다. 자, 이것을 가르치려고 있는 말입니다. 상대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은 반대로 생명력이 있어서 말도 할 수 있고 볼 수도 있고 듣기도 하고 말할 수도 있게 됐다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우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알게 해야 하는데 그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상인 것과 똑같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우상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성전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성전. 우리가 생명력이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그리스도에 연계시켜서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심으로 성전으로 쌓아가시고 성전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성전에 있는 모든 것은 그냥 그림이나 모양이 아니라 다 의미와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오늘 쌤이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도 개카파가 열려요.
성경 말씀에 보면 백합화, 주랑에 그려져 있는 꽃이 있는데 그 이름이 백합화입니다. 자, 성전에 백합화를 왜 그려냈냐면 그것이 나팔을 상징하기도 한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영광의 뜻, 다시 말해 성전 안에 꽃을 숨겨놓음으로 우리 가운데 꽃의 향기와 꽃이 필요한 자들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준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9절 보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 여기서 말하는 이 꽃은 들풀 하나를 가리키는 말이라기보다는 성전에 그려져 있는 그 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성전을 가리키는 말이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주셨단 말이에요. 자, 이것을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성전을 보여주셨는데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해요. 건물을 보고 모양을 보고 왜 저런 것이 있는지, 왜 성소가 있는지, 왜 지성소가 있는지, 왜 언약궤가 있는지, 말씀 진설병이 있는지 보아도 알지 못하고 그냥 흉내만 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 성전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듣고 보고 깨닫고 전할 수 있는 자를 보내주셨는데 그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말씀하시는 성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전이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경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겠구나 라는 것을 나타내게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소금이다, 빛이다, 빛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까? 잘 안 나타나요. 그냥 사람의 일이라고 보이지 하나님의 일이라고 잘 보이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자도 없고 심지어는 가르치는 자도 없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마치 사람이 만들어준 우상과도 같은 자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우상과도 같은 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성전, 살아있는 성전으로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나중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의 역할이 저와 여러분들의 본분이 된다는 거죠. 이걸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감당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 우리는 단순히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지내며 사는 자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영광 드러내는 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내용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며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며 날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것들 심령 가운데 새기는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지식적인 것들부터 시작하냐면 신앙은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지를 알지 못함이니이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이 그냥 말을 많이 하면 좋은 줄 알고 중언부언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을 하지 아니하고 세상 말하고 자기 말하고 이건 벙어리와 똑같은 모양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아는 것으로 시작되면 알아야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새겨져서 정말 그렇게 되고 싶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잘못되었구나를 깨닫고 이걸 바꿔서 이제 말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요. 말씀이 된다면 이제 삶으로 이제 살아내야 되잖아요. 그 살아냄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지경까지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성전된 자들로 불러주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미약하지만, 지금은 걸음들이 약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을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으로 따라갈 때에 마침내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시는 성전으로 완성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성전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로 온전히 쫓아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의지하여서 말씀을 붙잡고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레위 족속으로 이스라엘 족속으로 아론 족속으로 여호와를 송축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